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이제 만추가 가까이 오는 시기에 전하는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수다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제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어떤 장로님이 기가 막히다는 말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본문을 잘 가지고 설교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게 뭘까? 원어적으로 보면 파멸을 끌어가는, 파멸로 가는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서 진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냐고 얘기할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 너무 당연하지만 계속적인 강조죠. 1절에 보면 이 수렁에 빠질 때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빼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의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올린 그런 기도가 그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위기를 넘길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결국은 이게 오늘 보게 되면 일상적으로 특별한 기적이 있지가 않았어요. 다윗도요. 그런데 다윗 생애가 그렇게 기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의 인생이 모든 게 기적이 없었지만 다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돌팔매질을 했는데 그는 그걸 잘 이미 자기가 목동일 때에 짐승들을 물리칠 때에 잘 훈련된 거잖아요. 그 훈련된 거가 정확하게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구에게 달려가서 맞게 되고 그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냐? 라고 할 때에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 기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는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적이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낸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백은 내가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인데 예수님을 만난 것 저는 이게 기적의 기적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실제로 무슨 정말 그냥 신비적인 기적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 아래 쭉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하는 분들은 말씀 좀 아래 보세요. 예, 계속 듣기만 하는 분들은 말씀 좀 보시고 또 제 얼굴도 가끔 좀 봐주셔요.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 처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인생에서 위기가 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뭔가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이 이 사울왕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거예요. 자기 가진 게 별로 없죠. 자기는 왕도 아니고. 그런데 죽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지켜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힘들 때 그 말씀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것만 봐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 산상수훈을 뚝 보고 제가 이제 후반기에 만약에 영상으로 강의를 좀 하기를 원하면 정말 산상수훈 강의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수요기도회보다는 이렇게 좀 짧게라도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보고 읽고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 자, 또 하나는 수렁에서 빠질 때에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침묵,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거의 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페북을 하잖아요. 페북을 할 때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진짜 힘든 일도 하면 페북에서 저는 잠수를 그냥 타요. 거기서 힘든 거를 자꾸 올리게 되면 내가 그것을 안 힘들다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그 많은 그 친구들한테 부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제가 쓱 뒤로 침묵을 해요. 침묵. 그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막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교인들에게 분열이고 갈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1절을 보면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내게 몸을 굽히시고 이렇게 몸을 하나님 굽히시고 뭐라고? 라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굽히셨다. 진짜 가까이 하고 계시더라.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그래 뭔데? 이렇게 우리 소동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이기보다 이렇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기가 막힌 고난. 각자가 다르죠. 다 있어요. 다. 어느 누구도 없는 분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고난을 당합니다. 기가 막힐 고난. 기가 막힌 웅덩이에. 이거를 근데 이겨나는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 말씀, 새 노래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웅덩이를 잘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수다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심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 귀하고 복된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들도 오늘 말씀을 잘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쁜 소리 하지 않고 말씀으로 서서 잘 이겨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